안녕하십니까? 서론교회 남두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일이고 올해의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누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이고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일전에 지혜로운 새와 바보 사냥꾼의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새를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새는 아주 가벼운 상처만 입고 떨어졌는데 사냥꾼이 새를 사로잡자 새는 자신을 놓아주면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새의 말에 혹한 사냥꾼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는 타인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말 것. 둘째,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 것. 셋째, 실수와 실패는 돌이켜 후회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비결을 들은 사냥꾼은 약속대로 새를 놓아 주었는데 노임을 받은 새는 바로 쪼르르 건너편 나무에 날아 앉아서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요. 내게는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것을 취했으면 당신은 바로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부자가 될 욕심이 가득했던 사냥꾼은 새가 앉은 나무로 달려가서 새를 잡으려고 나무를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일 낮은 나무까지에 앉아있던 새가 사냥꾼이 가까이 오면 그 다음 위까지 또 그 다음 위까지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냥꾼은 새를 잡으려고 계속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나무 끝에 이른 사냥꾼은 새를 잡으려고 팔을 벌리다가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새가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바보예요. 제가 3가지 성공의 비결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 얼마 되었다고 그 새 다 잊어버렸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믿지 말라고 했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고 했지만 왜 그 말을 그대로 믿지요? 둘째,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잡을 수 없는 저를 잡으려고 나무 위를 계속 기어올라요? 셋째, 실수와 실패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으니 더 이상 생각지도 말라고 했지요. 그런데 나를 놓아준 다음에 다시 나를 잡아 가두려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어리석은 시도를 했지요. 하고는 하늘로 후루룩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 과정을 경주자가 경주하는 일에 비유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경주자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나갑니다. 올바른 경주자라면 그 목표를 향하여 온 힘을 다 쏟아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는 장래에 있어서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눈과 마음은 항상 그 목표에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천국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 쳐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경주자는 없습니다. 적어도 올바른 경주자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불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 대부분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항상 많은 점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고 각자는 누구나 한때나마 자신이 잘못한 말이나 결정, 죄와 실수 등을 기억하게 되고 이를 부끄러워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땅에 거신 소돔성에서의 생활에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고 이를 바라보려는 시도는 신앙인을 병들게 하고 한없는 나락에 떨어지게 합니다. 과거는 우리 각자가 반성하여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일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여 미련을 가진다든지 과거에 대한 단순한 후회나 일어날 수 없는 어찌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스스로 비하하는 행위는 자체로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 있고 힘 있는 신앙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과거의 진정 중요한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망의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제 지난 2021년을 포함한 모든 과거의 일은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직장, 실패한 사업, 왜곡된 가치관, 잘못된 인간관계, 이외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는 신앙적인 정리의 대상입니다. 어려운 순간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들로 후회를 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소비함으로 미래를 망치는 것은 가장 비생산적이며 동시에 비신앙적이며 어리석은 행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떠났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후회와 죄의식으로 가득하여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허물에 관하여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만 현재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과 신앙적인 미래에 관한 말씀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 앞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서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극히 단순한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의 나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갈 차례인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할 귀한 내용입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어에 bygon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난 일은 지난 일로 잊고 앞을 보고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과 회의를 품으면서 살아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과거의 일들도 잊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말씀 따라 사는 일,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떨침으로 몸을 가볍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을 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앞으로 해치고 나가는 일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은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나가면 밭은 하나님께서 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이나 두려움으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며 장래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2년의 벽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어지는 새로운 날들의 소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 나아감으로 최후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